皆さんお立ちくださいまして、使徒信条をもって信仰ござと使徒信条。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本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あげ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茶したまえり、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幸福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じ。アーメン。おかけくださ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단풍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 가을날, 기쁨 충만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괴로웠던가? 우리는 거룩한 변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몰입하였던가? 우리들의 과거가 형성한 감정적 습관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던가? 회개하는 가운데 모든 걱정 주님 은혜 안에서 극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과정,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달려가는 예배고,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고, 말씀 듣고 실천하는 예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늘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정현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찾아드는 우리 예배부의 사명에 대한 의심들을 굳건한 믿음과 소명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예배부 3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임원진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미로운 선율로 매주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만두림팀, 작지만 강한 성가대의 찬양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말씀의 결실을 수확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오시라세 이타시마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인석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2주간 11월 27일 주일부터 12월 4일까지 2주간 일본 선교 주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진 전시도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아트 갤러리에 저희 일본어 예배부의 성도님들 작품을 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걸고 싶은 작품이 있으신 분들 뭐 대단한 아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작품을 그냥 다 걸고 싶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거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작품 수를 저희가 보고 걸 예정입니다. 그리고 액자가 있어야지 걸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표구나 아니면은 액자로 먼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가지 소개해드릴 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통역을 해주실 려삼동 집사님이십니다. 인천 주한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새롭게 통역을 하러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김정숙 님 되시네요. 네네. 우리 찬양하는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ペテロの手紙第1、4章7節から11節までの御言葉です。万物の終わりが近づきました。ですから祈りのために心を整え、身を慎みなさい。何よりもまず互いに熱心に愛し合いなさい。愛は多くの罪を覆うからです。不平を言わないで、互いにもてなし合いなさい。それぞれが賜物を受けているのですから、神のさまざまな恵みの良い管理者としてその賜物を用いて互いに仕え合いなさい。語るのであれば神の言葉にふさわしく語り、奉仕するのであれば神が備えてくださる力によってふさわしく奉仕しなさい。すべてにおいてイエス・キリストを通して神が崇められるためです。この方に栄光と力がよよ限りなくありますように。아멘.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이후에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今日聖歌での後で、恵みを御霊を受けた通りにというタイトルで神様の恵みの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皆様を心より歓迎いたします。 그리고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そして映像でご覧になっている方々も主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꼭 저희 교회나 가까운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ぜひ私たちの教会や近くの教会を訪問してください。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今日は特別な方をお迎えしました。 제가 미완오보 목사님 은퇴 예배를 갔다가 집사님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私が宮野信牧師先生の引退礼拝に出席しましたが、ここで短い証を聞きました。 제가 많은 분의 간증을 지금까지 들었지만 한국 분 중에 이런 간증은 처음이었습니다. 私が今までたくさんの方々の証を聞きましたが、韓国人の方のこういう証は初めて聞い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제가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それで証をお願いしました。 오늘 간증하실 박인석 집사님은 초대형 선박을 운항하시던 함장이셨습니다. 今日証をしてくださるパク・インソク執事は超大型の船舶を運航していた艦長でした。 전혀 예상치 않게 하나님이 한나호 2호를 몰게 하시고 일본 선교의 한 몫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全然予想しなかったんですが、神様はハンナ号という船の運航を通して日本宣教のために一役買ったと思います。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들으시는 것이 더 재미있겠죠? もうちょっと詳しい話は直接聞くのがいいでしょ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う。今日の本文の10節を見ますと、それぞれが賜物を受けているのですから、その賜物を用いて互いに使い愛しなさいと言っています。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今周りの人々を見てみてください。 똑같이 생기신 분이 계신가요? 同じ人がいますか？ 전혀 없죠. 全然いないでしょ 물론 일란성 쌍둥이는 제외입니다. う。もちろん一卵性の双子は抜きにしてですね、 보통 사람들은 생김새도 그리고 성격도 정말 다 다릅니다. もともと見た目も性格もみんな違いますよね。 이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このように私たちの賜物も全てが違いますね。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 다릅니다. そして神様からのコーリングも全て違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それで私たちは人の顔色を伺う必要もないです。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比較する必要もないです。 그리고 거창하게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そして大げさに人に仕える必要もないです。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私たちが今までやってきたこと、それで神様に仕えればいいのです。 내가 제일 잘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私の一番得意なことで神様に仕えればいいのです。 내가 지금까지 잘 해오는 것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것이 지금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私の今までのやってきたこと、一番得意なことが何であるか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바로 그겁니다. それです。 로렌츠 형제님도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ロレンツ兄弟も皿洗いをしながら深く神様に会ったのではないですか。 우리가 섬기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私たちが使え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 오늘 박인석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선교를 위해 어떻게 부르시는지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今日パク・インソク執事の証を通して神様は私たちを日本宣教のためにどのように呼んでくださるのか、神様の具体的な御声を聞く時間となりますようにお祈りします。 네, 우리 큰 박수로 박인석 집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大きい拍手を持ってお迎えしましょう。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일본에 대해 방문했습니다. 만노린 많은 분들이 딱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성가대도 그 많은 분들이 딱 김대한 집사님하고 이 목사님이 이거 보시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임은경 집사님 두 분만 계시네요. 세월이 오래됐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간증이라기보다는 모노가다리 옛날 이야기를 들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최정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0분 내로 끝내야 하기 때문에 말수를 줄이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저는 해군에서 한 29년, 상선 생활을 한 12년에서 약 42년간 바다에서 생활했습니다. 거의 인생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아까 간조라고 하시던데, 동영하시는 분, 간조는 해군 함장을 간조라고, 함장이라고 하고, 나는 함장도 하고, 구축함 대령으로서 구축함 함장도 하고, 또 선장입니다. 상선은 큰 선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간조는 조금 틀린 겁니다. 과거에 간조도 하고 센조도 했죠. 네, 한나이 성교회에서 한나호 성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선장으로 와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한 달간 그 배를 내가 타보니까 도저히 배가 탈 그런 형편이 못 될 정도로 아주 노후되어가지고 형편이 없는 배였는데 한 달 후에 울산에서 수리해가지고 제가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배를 가서 6월 5일 날 2001년도 6월 5일 날 그 배 선장으로 부임됐습니다. 이 배는 동양에서 유일한 그 선교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한나 2호 같은 배를 일본 배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9개 나라 카나다, 미국, 영국, 필리핀, 중국, 일본,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65명의 남녀 노소 선교사들이 승선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배를 움직이는데 단지 선장하고 기관장 이 사람들은 그 선원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배를 저는 이 배 선장으로 가가지고 시간을 체크해야죠. 그 신호해 주세요. 네, 10분대로. 선장을 했는데 이 배는 1862톤이고 길이는 94타. 한나 선원들은 선장, 기관장하고 항해사, 기관사 6명 제하고 모두 아까 말한 65명은 다 선교사, 남녀 선교사들이 배를 승선해서 배를 움직입니다. 이 배를 몰고 울산서 출항해서 이제 도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항구에 들어가면 반드시 배를 몰고 가면 그 도선사가 파이로트라고 하는데 도선사가 배를 두드려야 될 때까지 그 도선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갖다 그 배 부임시킨 것은 그 도선료를 전략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임명해가지고 도쿄 들어갔는데 700만 원, 또 고베 들어갔는데 700만 원 이렇게 전략할 수가 있었죠. 그만큼 유익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이베는 일본 그 기상 관측선을 수리해가지고 한국 이건 당시 선장을 부임한 접니다. 저는 해군에서 한 40년 또 대령으로 제대해가지고 상선 선장으로 10년 하면서 1급 갑종 선장 면허증을 가지고 세계 어느 한글에도 대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A급 선장입니다. 제가 울산 출발해가지고 도쿄의 하루미 부두입니다. 모든 외국 선박은 이 부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죠. 입항하자마자 우리 한나 2호의 간부 목사님들하고 간부 선원들이죠. 선교사들 기념촬영. 이거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 목사님 인도하는 입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배 승선한 당직자를 제외한 우리 한나 2호 성전 선교사들. 이분이 이제 한나호 선교사 회장이었는데 이분이 박수진 목사님입니다. 도쿄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나카지마라는 사람인데요. 일본의 적혁계의 2인자입니다. 무섭게 생겼죠? 그리고 이분이 부목사하고 이제 하나 회장 박수진 목사 이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손목이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방문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선교사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깡패지요, 깡패죠 지금. 이때만 해도 전도사로 하려고 있었는데 이분이 일본의 그 족보계에 예수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오야보이라는 책도 만들고 영화도 제작해서 상영을 했죠. 우리 선교사들은 부두에 되자마자 바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에노 도쿄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공원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이 노숙자 비슷한 사람인데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식사하고 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한나이어 안에서 도착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머리가 좀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 달 동안 선교한 동안에 일본의 우리 선교사들과 그 교회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나카지마 상에 와서 하는 게 일본의 2%의 기독교인이 있다 보니까 한 2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년 이내에 지금 아마 이분이 목사가 됐을 겁니다. 그때는 전도사니까 10년 이내에 10%로 벌겠다. 10%면 1,000만입니다. 그렇게 나카지마 성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조폭계에 있는 그 사람들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듭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도쿄에서 참 바쁜 일정을 마치고 여기는 고베입니다. 고베로 와가지고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고베에 도착하니까 이분이 우리 후원을 하는 분인데 이게 일본 사람 닮았습니까? 한국 사람 닮았습니까? 네? 이분이 후원회장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인데 이분은 역시 선교사인데 부인이에요. 딸 하나고. 근데 이 사람이 우리말을 나보다 더 잘해요. 내력은 아버지가 관동군 장교였는데 해방 때 전쟁이 끝나고 귀국하다가 어디 경북 어디에서 가다가 쓰러졌어요. 논두렁에 쓰러졌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일제 때 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아버지를 끌어다가 자기 집에 그 치료를 하면서 했는데 마침 그 집에 따님이 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아버지를 사위로 삼았죠. 그래가지고 낳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아주 건장하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한 일본 목사님, 일본 선교사하고 이건 우리 선교사. 이건 제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60년 동안 못 갔는데 고베에 가서 제가 옛날에 태어났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이런 이 사선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죠. 물론 이제 죽고 살고 또 이런 사선들이 공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공원에서 사선하고 놀았는데 여기는 우리 배 선교사예요. 이분은 선교사인데 지금은 남편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에요. 이분도 부장을 했는데 부인이 남편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선 타는 분들 모두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 분이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분도 남편이 일본 사람인데 야쿠자예요. 그런데 야쿠자가 깜빵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그 불고기를 서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이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 기관장 부장. 그리고 이건 외국 사람. 이게 한나 선교의 사모님. 이분이 임집사인데 우리 식사를 대고 되죠. 고베 갔을 때 저녁에 불꽃놀이 했는데 마침 우리 배를 환영하는 그런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이 불꽃놀이 뭐야? 고베는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항구입니다. 그래서 선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60명 태워가지고 배를 몰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선원 자격을 받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분들 나와서 훈련
교육시켰습니다. 이분이 김신호 목사님인데 도쿄에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우리 그 선교선을 많이 보내줍니다. 이분은 그 한나성교회 회장이신 박수진 목사, 이 부목사.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나까지만데 예수는 오야동이라는 책도 썼고 또 그 책을 영화화해서 영화를 상영하고 이 사람은 일본 도쿄의 조폭계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1인자가 또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 일본에서 선교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교수인데요. 우리 교회 박태균 집사님 아드님입니다. 박 집사인데 이 양반이 통역을 해주고 모든 이 사람은 한국 2세 조폭계 제3인자. 이게 나까지만 이 사람이 조폭의 1인자입니다. 2인자, 이 3인자. 이제 우리가 배를 부대놓고 야간 집회를 할 때 나도 손자이라고 나가서 한마디 하라고 해서 나가. 고봉호 장로님이 오셨어요. 8월 3일 날 우리가 고배를 출항하게 돼 있는데 8월 4일부터 3일간 우리가 한국 일본어 예배 팀들이 고봉호 장로님 인솔하에 석철호 목사님 그때 일본어 목사님 하고 고봉호 장로님이 간증합니다. 유창한 일본어로 아주 좋은 간증을 했습니다. 안 오셨죠? 고모장님. 네, 요즘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그때는 좀 60대? 70대? 70대 아주 낡았습니다. 이사례 권사님이 이사례 권사하고 이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집사람입니다. 이사례 권사님이 한 시간씩 하는 간증을 수십 번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일본에 가서 이기풍 목사님 따님이시죠. 아주 좋은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3년 중에 찬양팀인데 아주 우리 송금재 전도사님이 지휘하는 그 찬양 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인기가 좋았죠. 이게 이제 이케시마 목사님인데 그 일본 목사님 설교하는 서툴러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선교팀 할렐루야 일본어 예배 선교팀하고 같이 사진 찍은 구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강금배 목사님이 여기 부장이었죠. 부장인데 지금은 목사로 일본 가서 목회를 많이 하다가 돌아와서 여수에 계십니다. 이때 야간 집회하는 건데요. 이것은
일본 외무부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신우회원들이 와서 우리 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박정호 집사님 큰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김치를 담근 것을 식을 보이고 김치로 식사를 하는 건데 이 아가씨들은 그때는 처녀로서 선교사로 와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할머니가 됐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할렐루야 일본어 예배부 성도들하고 선원들하고 하나원 선원들하고 선교사들하고 같이 찍은 부분입니다. 이게 한나오 선교사 연가 예, 소출한 목사님 아시죠? 일본어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들. 예, 떠나기 전에 환송하는 장면입니다. 10분 돼가는데. 이게 이제 작별하는 장면이고요. 모두 부두에서 환송 나오고 우리 한국 일본어 예배 선교사들도 부두에서 같이 떠납니다. 우리는 배로 사이판으로 나가고 이분들은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 작별하는 광경이 대단했습니다. 모두 눈물들 흘리고 그렇게 습별을 했죠. 그리고 떠나고 이게 이제 고베 부두를 출항하는 광경입니다. 여기서 5일간 사이판으로 가서 사이판에서 한 달간 또 야비라는 그 지상청 같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름 그리고 파라오라는 섬 거기가 이제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는데 나는 6개월 순회를 하고 파라오에서 몸이 혈당이 100이 정상인데 300까지 올라가는 그런 건강 때문에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6개월 만에 파손하고 인계하고 떠났습니다. 10분 됐습니까? 이 나머지는 사이판 이게 또 약 파라오는 사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인석 집사님에게 뜨거운 박수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집사님이 40년간 바다 위에서 마더로스의 삶을 사시다가 전혀 예상치 않게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으시고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오시게 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외국 경험이 있으니까 일본어 예배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우연찮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장으로 한나오 2호의 선장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얼떨결에 선교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목사가 되겠다, 사모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정말 수십 년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박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싶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옮기셨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일본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죄송했고요. 최대한 드리려고 많이 시간을 드렸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들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선장이 있어야지만 출항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집사님을 선교단체에서 모셨죠. 그래서 도선사도 없이 도선료를 안 내려고 그 돈을 내끼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선교단체는 무모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무모한 그것을 쓰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하나 가지고 그냥 선장만 있으면 그 도선료를 아껴서 아까 말씀하셨죠. 1,400만 원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선장 한 명만 데리고 갔는데 일본 항로를 처음 가셨대요. 수많은 나라를 가셨지만 거기를 모르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시모노세키 그 지역을 가는데 너무 무서운데 안개가 너무 좌우각에 껴서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100km 앞에서 갑자기 큰 상선이 나타나서 보니까 대만 국적의 상선이었대요. 그 상선 뒷꽁무니만 따라가지고 겨우 일본에 들어가셨다고, 너무너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노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를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 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 여정을 다 인도하셔요. 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고 예스하고 나가시면 그 모든 앞길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인석 집사님도 정말 얼떨결에 선교사님이 되셔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모시고 일본에 가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났던 그 나라, 사슴으로 너무 유명한 도시죠. 저도 꼭 가고 싶은 도시이기도 한데 거기에 또 가서 그 고향의 정치도 또 느끼셨다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선물도 축복으로 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거는 소뚜껑 운전밖에 없다. 맨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소뚜껑 운전 정말 필요합니다. 선교 지혜는 밥 안 먹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하는 건 설거지야. 로렌츠 형제처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이 훈련시키셨던 게 무엇인지 요셉을 그렇게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창한 공부, 신학 공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선교 훈련 안 받았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기준 이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으로 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박인석 집사님 말씀하셨는 거 오류를 제가 답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촛불 시위자들이 아니고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15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잘못 봤나 어젯밤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할로윈 축제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그 호텔 앞이 삼거리인데 골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음식을 하면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한 명이 쓰러졌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밀려들다가 결국은 150명이 압살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놀라서 지금 해외 토픽으로 지금 다 대서특필됐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할로윈을 향해서 영적으로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내려놓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교회는 안 가고 그런 거 하고 있다가 마땅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다 가족이 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래요. 그렇죠. 할로윈이니까 저희 딸도 분명히 일본에 안 있었으면 갔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가거든요. 저희 집은 이태원에서도 가까워서. 그래서 작년에도 갔었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는 일본에 있어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재지 맙시다.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모세처럼 그렇게 변명되지 맙시다. 하나님에게는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오병이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그 할로윈 축제로 정말 어처구니 없이 죽음을 맞이한 그들과 특히 남은 그 가족들, 너무 젊은 아들과 딸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의 심정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토를 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저것도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며 계속 연기하고 딜레이 시켰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겠다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용하셨던 그 방법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올려드립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길러주신 그 선물대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벽에 정말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로 인하여서 정말 너무나도 황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15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 20대에 대부분의 20대의 젊은이들이 그 할로윈 축제를 하려고 모였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는 그 유가족들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키운 그 딸들과 아들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압살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같이 공감하고 함께 울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세계도 저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흥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神様ここにいる一人一人の祈りを同時聞き入れ祝福してください。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では皆さんお立ちいただきまして共に賛美いたしましょう。「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主があなたを祝福しあなたを守られますように。主が御顔をあなたに照らしあなたを恵まれますように。主が御顔をあなたに向けあなたに平安を与えられますように。アーメン。